7. 압살롬의 전쟁 갈등 속에서도 굳건히 서다. 2장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전투와 그 전투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반대에 직면하여도 굳건함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강력한 적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윗이 갈등 전반에 걸쳐 직면했던 심오한 영적 투쟁을 발견하고 리더십과 정의의 원칙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겸손과 용서가 갖는 의미와 이러한 가치가 우리가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하겠습니다. 믿음과 용기에 관한 이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굳건히 남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 용기, 겸손의 힘을 발견하십시오. 압살롬과의 다윗의 전투에서 얻은 주요 교훈. 전장은 무더웠고 공기는 탁했고 전투의 소리는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 왕은 언덕 꼭대기에 서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는 정당하게 자신의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웠고 자기 아들과 자기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인도와 지혜를 구하며 복수 대신 평화를 구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전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방어군에 큰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데이비드의 용기는 점점 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충실했으며 어떠한 복수 행위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의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한 마지막 날에도 다윗은 승리를 축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아들을 애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영웅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과 자비의 원칙에 따라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념에 충실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윗의 용기와 강인한 정신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압살롬의 전쟁 갈등 속에서도 굳건히 서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믿음, 결단력,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권력을 추구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전복시키려 했던 강력한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에서 독자는 압도적인 도전에 직면한 다윗의 믿음과 용기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을 느끼고 아버지를 대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고 심지어 반역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고 그의 군대는 그의 아버지를 향해 진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압살롬과 협상하도록 신뢰하는 조언자 요압을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협상을 거부했지만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들을 용서하고 무시당했다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반역한 압살롬을 처벌하는 대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투 내내 다윗의 믿음과 용기는 충분히 발휘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인함과 이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공의와 의의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그의 정의감과 용서에 호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궁극적으로 내전을 예방하고 왕국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전쟁은 우리에게 우리 내면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믿음과 용기 덕분에 그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장 어려운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겸손과 용서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압살롬을 대할 때 다윗이 보여준 용서와 은혜는 그의 왕국의 유익이 되었으며 더 이상의 내부 분쟁을 예방했습니다. 압살롬의 전쟁은 반대에 맞서 굳건히 서서 유혹에 저항하는 데 대한 강력한 교훈입니다. 우리 자신의 싸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 힘과 지원을 구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힘에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와 책임 시스템 구축과 같이 집중하고 유혹에 저항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관된 신앙 실천, 지도를 위한 멘토, 찾기 등 신앙과 용기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용기에 본해서 힘을 얻고 어떤 반대에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굳건히 서다. 반대와 유혹에 직면할 때 믿음을 확고히 유지하고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이나 영향력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2-4과 빌립보서 413과 같은 다양한 구절을 통해 인도와 지원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끈질기도록 격려합니다. 여호수아 19과 빌립보서 46-7은 역경 속에서도 충실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유혹에 저항하려면 기도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성서 연구를 하는 것은 강한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며 예상치 못한 반대가 닥쳐도 굳게 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갈등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섰던 모범적인 예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을 시도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그를 인도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사무엘하 1525. 유혹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저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마 1526. 사울이 그를 위협했을 때 그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과 용기가 강해지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뢰의 교훈을 배우고 약할 때 힘을 얻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는 것은 신실함의 보상 중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실천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멘토를 찾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윗이 남긴 유산은 믿음과 용기입니다. 다윗이 견뎌낸 영적 싸움을 되돌아보면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과 용서에 대한 그의 교훈은 매우 귀중하며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에도 차비를 보여야 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치유의 길임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과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믿음과 용기를 통해 굳건함을 유지하세요.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의 믿음과 용기 덕분에 확고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반대의 순간에 다윗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와 의심에 직면하면서 주님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며 기도함으로써 그의 힘과 안정이 그분의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성서에서는 반대나 유혹을 견디려면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2-4, 빌립보서 413, 여호수아 19부터 빌립보서 46-7까지 이 구절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기도, 책임감과 멘토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집중력을 유지하고 모든 유혹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용기는 그의 확고부동함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했으며 기도에 의지하여 충성심과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가 굳건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신앙 실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성에 집중하고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올바른 길을 유지하고 유혹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멘토와 책임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과의 싸움 내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에 충실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은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스스로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공의와 의에 대한 원칙은 그의 통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비를 베풀면서 정의와 공평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왕국에 깊은 영향을 미쳐 번영,
평화, 연합으로 이어졌습니다.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보여준 겸손과 용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우리는 비록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과 평화와 회복을 가져오는 용서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많습니다. 그는 역경에 맞서는 믿음과 용기의 힘, 정의와 공의의 중요성, 겸손과 용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우리의 신앙 실천의 힘과 어려운 순간에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해 주님께 의지하는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압살롬의 전쟁 갈등 속에서도 굳건히 서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과 투쟁하는 동안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단호히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도전과 영적 전투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믿음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힘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가혹한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를 구하며 믿음을 살아있게 지켰습니다. 다윗이 직면한 주요 영적 싸움 중 하나는 믿음을 잃게 만드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사탄의 존재에서부터 그가 직면해야 했던 사람들의 도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늘 다윗의 믿음을 공격하고 거짓과 의심을 퍼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도전에 직면했는데 그로 인해 쉽게 믿음을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압살롬 전쟁에서 군대를 모아 싸울 때, 자녀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야 할 때 등 다윗이 충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힘과 보호를 위해 그분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믿음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직면한 또 다른 영적 싸움은 유혹의 도전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사용하려는 유혹부터 분노와 복수에 압도당하려는 유혹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이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승리와 평안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과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반대와 유혹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모범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분의 약속에 계속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모범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겸손과 용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윗 왕의 믿음의 이야기에서 지혜와 힘을 얻고 영적 싸움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목 다윗 왕의 통치에 나타난 정의와 의.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다윗 왕의 통치에서 공의와 공의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함을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32-35에서 다윗은 두 백성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면서 정의를 최우선으로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자 다윗은 왕의 편에 서기보다는 부자의 잘못을 심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다윗은 공의와 공의를 최우선으로 삼고 관리들을 임명하여 백성을 공정하고 차별 없이 재판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비를 베풀고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다윗이 세운 공의와 의의 원칙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그의 헌신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왕국의 번영, 단결, 질서의 기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일하고 내전으로 분열된 땅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공의에 대한 유산은 그의 많은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평과 의에 대한 그의 헌신이 참으로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왕국이 성공하고 번영하려면 공의와 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이러한 원칙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의 결과는 그의 왕국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그의 모범은
겸손과 용서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서 정의와 의로움을 키우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는 방법에 대한 모범으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국을 이끌든 단순히 자신의 삶을 이끌든 우리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비와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정의, 의로움, 겸손을 우선순위에 두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평화와 번영, 지속적인 유산을 가져옵니다. 주제 겸손과 용서의 힘에 대한 이해.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벌였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에게 반역하여 그를 전복시키려고 하였으며 다윗의 부하들 중 많은 사람이 그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폭력과 공격성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길, 즉 겸손과 용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나타낸 겸손과 용서를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를 전복시키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노를 억제하고 그의 죽음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압살롬을 살려주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자비와 겸손의 행동은 그가 강력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현명하고 동정심 많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용서의 힘은 이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한 후 다윗은 남은 반역자들에게 죽음을 명령하는 대신 그들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이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그분은 자신에게 맞서 무기를 든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의 진정한 힘과 그것이 어떻게 왕국의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사람들에 직면하면 공격성과 폭력으로 대응하기가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었듯이 진정한 힘과 힘은 공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용서에서 나옵니다. 시간을 내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비통함과 분노의 짐에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예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정의는 복수가 아닌 공정함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정의를 우선시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모범은 어려울 때 기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압살롬과의 싸움 내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보여준 겸손과 용서의 모범은 어려운 시기에 믿음과 용기의 힘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공정하게 정의를 추구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싸움에 맞서려고 노력할 때 다윗의 모범을 따르고 겸손과 용서의 힘을 기억합시다. 결론. 이 장에서 우리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과 그가 다윗에게 반역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용기 덕분에 그가 어떻게 반대에 맞서 굳건함을 유지하고 유혹에 저항하고 영적인 투쟁에 직면할 수 있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겸손과 용서의 중요성을 보면서 다윗의 리더십과 정의의 원칙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싸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그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단계별 믿음, 용기, 겸손을 행동으로 옮기기. 1.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과 그가 다윗에게 반역한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2. 다윗이 이 전투 내내 내려야 했던 어려운 결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3. 그가 반대와 유혹에 맞서 굳건히 서는 데 직면했던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4. 다윗의 신앙과 용기가 어떻게 그가 굳건함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다윗이 이 갈등에서 겪은 영적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6. 다윗이 세운 정의와 리더십의 원칙을 검토해 보세요. 7.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겸손과 용서의 중요성에 주목하십시오. 8.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 배운 것을 요약하십시오. 갈등을 통제하십시오. 확고한 입장을 위한 틀. STAY 스트롱 프레임워크. S 굳건히 서라. 반대와 유혹에 맞서 확고함을 유지하십시오. T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A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모든 결정과 거래에서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Y 겸손에 굴복하세요. 모든 행동에서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세요. 압살롬 전투의 일반적인 실수를 피함. 갈등 속에서 굳건히 서기.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그들 사이의 갈등을 개인적인 문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큰 문제였고 그 근본 원인은 선과 악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왕에게 압살롬만큼 반역적인 아들이 있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의 행동의 결과는 다윗의 리더십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왕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용기와 믿음으로 일어나 압살롬과 맞서야 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사적인 투쟁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이 주요 사건이지만 다윗의 이야기에는 배울 점이 더 많습니다. 갈등은 옳고 그름 사이의 모든 투쟁과 역경에 맞서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과 용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의 더 깊은 의미는 그가 예시하는 믿음, 겸손, 정의, 용서의 가치에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전쟁 내내 겪었던 영적 투쟁의 의미를 간과하고